자, 오늘 이사야 59장 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59장 1절로부터 8절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연하여진 우리 하나님의 오래되고 지극한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이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혹시 질문거리가 있으십니까?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묵상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든지 묵찌빠? 자, 일단은 강의를 하십시다. 그러면은 강장한 자 이 말은 제가 멈추어서 찾아봤더랬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해하셨나요? 강장한 자? 강장한 자. 히브리어로는 유일하게 이곳에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강한 사람, 강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그 반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강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강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두 번째 또 반대적인 의미가 황폐한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곳이라고 히브리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정역에서는
당장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한 흠정력에서는 황폐한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다시 한 번 더 잠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내가 세상에서 강한 사람 같으나 힘센 자 같으나 똑똑한 자 같으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상태가 허망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된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지난주 강의와 같이 59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원죄와 좌범죄들로 인한 그리고 원죄의 특성들, 원죄를 꼭 단수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속으로부터 일어난 원죄의 그 원뿌리로부터 일어나는 특성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적인 더러움으로, 부패함으로 나가게 하는 특성들, 계속해서 7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하여 우리로 입으로, 행함으로, 자범죄들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없이 구원자 없이 자연적인 우리의 상태는 죄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며 또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곁을 떠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한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라는 온전하고도 확실한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평안이 없다가 아니라 뭐죠? 평안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여러분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평안이 없는 것은 그나마 소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맞죠?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명제이지만 평안을 알 수가 없게 되면 내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평안인 줄 속고 살 수 있는 다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냐고요?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없다. 알아요. 평안이 없다. 알아요. 특별히 우리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게 되면은 가끔씩 이런 분들 만나시죠.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갑니다. 그거의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죄가 있다라는 거 알아요. 죄가 많아서. 근데 그 말은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심각성을 잊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어디 교회에 안 가려는 말로 하고 있지만은 알고는 있으신 거예요. 상태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평안이 없다가 아니라 평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겁니까?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상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는 것도 있는데 평안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뭐라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빛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앞선 전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7, 8절을 통하여서 평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하고 바라고만 있는 상태.
이것이 무서운 상태죠. 오늘날 우리의 상태인 거죠. 적용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 세 가지 개념만 이야기하십시다. 복, 은혜, 구원까지 가십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복을 진정으로 내 안에 평안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안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잘못된 평안을 알지 못함으로,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함으로 구할 수 있는 복의 실체가 뭐죠? 오늘날 우리 안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세지향적인 겁니다. 어떠셔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지향적인 어떠한 풍성함들, 만족감들, 이게 어떻다고요?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요? 예, 이것은 우리가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복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죠? 죄송합니다. 거꾸로 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빨리 이럴 때 지적을 해주셔야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실컷 가르쳐 드리려다가 이거 엉뚱하게. 뭐죠? 현세지향적이죠. 아유. 현세지향적입니다. 그럼 다른 게 뭐죠? 진정한 복은 뭐죠? 내세지향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세지향적.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을 다시금 정리해야 돼요. 내가 평강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선 전제 평안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현세지향적인 복 받습니다. 물질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가 부차적이다, 2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뭐죠? 철저히 내세지향적인 복이 첫 번째 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는요. 여러분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금도. 은혜는요. 이제 파란 거는 조금 있다고 우리가 은혜를 또다시 평강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참된 평강을 알지 못한 상태로도 은혜를 구하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우리 안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 감각적 만족이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경로로든 기도때에 나와서 내가 정서적인 감정적인 만족만으로 얻으면은요 그때만 시원해요.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때에서 막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감정적으로 뭔가가 후련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예요? 예, 시원해졌어. 나 좀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안 하고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게 바로 지금 평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속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13절, 지금 바로 이러한 부분들, 우리의 상태를 죄의 원래부터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도요. 그러면서 접속사도 하나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까? 평강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없이 내가 자꾸 교회에 나오는데 복도 현세적인 복 구하고 은혜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어떤 언어요? 자신이 자꾸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감각적 만족입니다. 감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되어질 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 기도를 해서 정서적인 만족도 있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목회자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감각적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지성적인 만족도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뭐죠? 이 파란 거에서 은혜는요,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은혜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내가 변합니다, 반드시. 그 시점상에서 만족해서 내가 기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세상적인 현세지향적인 부분도 내세지향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그 뚜렷한 은혜들이 가장 귀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지금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제대로 된 평강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의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뭐요? 자기 감각적인 만족, 지성이라든지 감정 정서라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정리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 지금도 정리를 해드린 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행군 막 하다가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뭘까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군하다가 앞에서 지휘관이 뭐라고 합니까? 10분간 휴식. 다 아셔요. 5분간 휴식이든 10분간 휴식이든 앞에 지휘관이 그 얘기할 때가 그 제일 행복해요. 막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가다가도 앞에서 10분간 휴식이라면 앞에서 막 이렇게 복장복장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목소리가 커져요, 군인들은. 10분간 휴식 하면서 그 자리에 딱 멈춰지는 거. 자, 이걸 뭐라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냐면은 순간적인 휴식. 순간적 휴식. 그리고 휴식과 방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임이 무엇 뜻일까요? 그래요. 방임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뭐죠? 순간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휴식이 아니라 뭐죠? 자유. 큰 소리로. 방임과 반대되는 용어예요. 휴식과 반대되는 용어,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순간적인, 제가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나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있어야지, 이 구원을 간직하고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걸음, 참된 평안을 알고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요, 순간순간 바로 아직도 고난의 행군이 남아있는데 10분간 휴식이래 놓고 그 다음부터 안 일어서려고 해요. 멈춰버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움직이죠. 이걸 예전에 우리 앞선 목사님 표현으로는 주차장 신앙과 주유소 신앙,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주차장 신앙은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안 나와요. 뽀얀 먼지가 덮을 정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주유소 신앙은요, 주유소에서는 빨리 기름 넣고 가야죠. 성령의 기름 받아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자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뭐죠? 자유를, 방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지금도 보셔요. 복, 은혜, 구원, 현세적이고 자기 감각적이고 다시 한번 더 순간적인 휴식이 주는 것들을 방임하듯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참된 그 교회의 질서라든지 권위라든지 제자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평안을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있는 영역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낼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도 누려야 할, 현재 이 순간 누려야 할 복,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그 복, 그 영원한 소망이 내 속에 있어야 그로 인한 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변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만족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은 시원하지만 딱 돌아서면 또 뭐예요? 또 같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어둠 속에서 바라지만, 빛을 바라지만, 구원을 바라지만, 밝은 것을 바라지만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반드시 건지셔서 내 삶 속에 참된 복, 은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부터는 12절 이러한 상태, 여러분들 9절에 보셔요. 왜 제가 지금까지 7절과 8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냐면은 7, 8절을 통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 없다가 아니라 평안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9절에 알켄이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앞선 정의와 함께 그러므로가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결과에 의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7, 8절과 떼어내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59장 1절 전체부터 지난주 강에 이제 지금 이 순간 전부 다 살펴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7, 8절에 등장하고 있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상태가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죄된 자연적인 상태, 원래 내가 원죄를 끄집어 안고 나왔기 때문에 죄의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사탄에 의하여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사탄에 의하여서 유혹받아 원죄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 원죄로 인해서 내가 자범죄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등장하는 16절로부터 이제 등장하는 메시아상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스스로 공의를 의지하신다라는 말에는 그 공의를 만족시킨다라는 한 번씩은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 중간은 딱 끊어내버리고 죄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어 라고 이 정도로만 끝이 나버리는데 보세요. 12절로부터 14절까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2절 원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건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다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속에 있는 허물, 죄악, 그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접속사가요, 이중적으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이는이라는 거예요. 이는 히브리어로 바로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앞선 이러한 캄캄한 중에 평강이 없는 상황 중에 있는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접속사 키워드예요. 이는 두 번 보이시죠, 여러분들?
반드시 동그라미 치시고 확립하셔서 교리적으로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적 가르침에서 그 전통적인 교리와 함께 우리의 상태를 명확히 알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2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은혜는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진리를 참된 영원한 소망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이셨죠? 앞선 구절들의 원인, 진정한 원인이 바로 12절,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나타나는 양태가 13절에 보이네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배반하고요, 속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어쩌면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으니까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맞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포학과 폐역. 포학과 폐역 하니까 뭔가 행위 같죠? 근데 포학과 폐역에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다시 한 번 더 언어 생활. 내 말함의 지금 언어 생활들. 다시 한 번 더 깊은 죄 가운데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나도 신앙인인데, 여러분들 이걸 자꾸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 언어 생활, 포악한 폐역한 말, 그리고 또 뭐죠? 거짓말 되어져 있는데, 거짓말도 또 말이 아니네요. 거짓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뭐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맞습니까?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하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결국은 거짓말까지 나오는,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 안에 원죄로부터, 그 원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그 특성들을 살펴서 또다시 자범죄들로 실제적인 언어 행실로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를 죄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나 내 속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이러한 상태 속에 은밀한 중에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속이며 복, 은혜, 구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신앙함이 아니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며 배반하며 내 속으로부터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민진이와 재미난 논쟁을 했었어요. 아빠를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같이 여러 가지 논쟁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했었는데, 결국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용어 있죠.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을 이해 못하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요 해요.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다시 한번 더 정의합니다. 실컷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같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무엇입니까? 인정하기가 싫고 힘든 거예요. 예. 어떠셔요? 이런 일들이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지금도 내와 형제자매의 관계성 속에서요. 세상 가운데서요. 전 바로 그 말 한마디, 지금 잘못된 언어 습관, 내 속으로부터 말과 생각과 마음이 다 헝클어져 있는 이 거짓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나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투명하고 정직하고 선명한 말과 행실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성결이라 믿습니다. 어떠셔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요 16절로부터 누가 오시겠다고요?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상고한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사탄, 궁극적인 종말에 의하여서 그 사탄, 죄, 죽음까지도 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확실한 언약. 성경 21절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요? 나의 말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할 말씀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지금도 믿음으로 그 언약들을,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중에 승리하는 가장 단순한 용어로 내 속에 숨겨지고 또 교활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 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도 구원의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한 말씀을 찾으라면 34절의 말씀이에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이 말씀도 굉장히 좋아해요. 청년의 때에 이 말씀으로 찬송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래 새벽을 깨우리라. 그 찬양 이 지금 오래된 복음성이 있는데 다음 주에 부를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모토가 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며 그 언약에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현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또 우리 힘이 되는 말씀 볼까요?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온전한 승리의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지금까지 하나하나 상고한 우리 안에 숨은 죄악의 짓기들, 또다시 내가 평강을 알지 못하고 평강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저으로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